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아르바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창세를 낳았으며 아르바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창세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창세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창세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수루를 낳았고 수루를 낳은 후에 21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루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람을 낳았더라. 데라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람을 낳고 하람은 롯을 낳았으며 하람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람은 아비요 하람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돌아가는 아브라함과 하람의 아내는 그의 손자와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하람의 모여보자 하자는 하람의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람에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족보가 나오네요. 이제 좀 친숙하죠? 이제 읽기도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그 족보 끝에 누가 나오나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 아담과 하와, 살인, 홍수 심판, 이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좀 크게 넓게 기록하던 창세기가 이제 조금씩 점점 시야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주인공 한 사람과 그의 가족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 주인공이 오늘 족보에서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족보의 대미를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맺어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처럼 각 사람이 몇 살의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셈의 가문에서 나왔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셈에서 마음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딱 나와서 난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벌써 우리가 읽기 힘들었는데 몇 대를 거쳐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만큼 준비가 탁탁탁 들어맞아야 되고 준비가 쌓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시계는요 우리보다 느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은 항상 느리게 오세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요. 인내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꼭 찾아오게 된다. 혹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꼭 늦게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족보를 보니까 제가 계속 읽었잖아요. 계속 읽는데 족보를 보니까 제가 읽는 부분에 거의 다 몇 살에 낳았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살에 이제 살았고가 나오고 몇 살까지.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30대 전후반에 애를 낳았어요. 그죠? 근데 데라는 몇 세 애를 낳았어요? 지금 보니까 70세가 돼서
아브라함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 40년 차이에요. 보통 지금 30에 32에 뭐 29세에 사는 남자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을 낳고 싶으면 늦게 낳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더하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니까요. 하여튼 이 아브라함 자체도 그렇고 노아의 뒤를 이은 지도자, 이 지도자가 시간이 흘러 하나님 때 등장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얼른 되기를 원하는데 때가 차야 된다. 그래서 임계점에 다다라야 된다. 그래야 갑자기 물이 끓는 것처럼 그 시간이 돼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된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얘는 좀 언제쯤 변할까? 지금 끓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녀들 기다려주세요. 다 임계점이 닿는 순간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죠? 하란에서 지금 빌빌대고 있을 때 만나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 사인 받아 놓으세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때는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림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맞게 가고 있나? 이러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건 아닐까? 그런 의심에 의심을 더해가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디를 갈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행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비를 키고 가는 거죠. 내비를 키고 가는데 여기 왔던 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때는 내비가요 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 잘못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비를 의심하면서 가면서 야 이게 맞나? 내가 지도를 다시 봐야 되나? 뭐 이러면서 가고 있던 거죠. 근데 어느 시간 보니까 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벌써 왔네. 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렇게 중간에 불안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비양을 따라서 오니까 오히려 더 빨리 올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에 남아서 그냥 이렇게 사역하고 그 길을 따라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생고생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나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 도착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그때 당시에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때로는 여기가 맞나 불평하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사님하고 또 상담도 하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 보여주시는 그 순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늘 의심하고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로 주님 앞에 자꾸 서니까 주님이 직접 대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꾸 끌려가는 모양으로 하나님 어떻게 맞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니까 진리라니까 생명이라니까 제발 좀 의심 좀 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당시에 함의 후손들은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약속의 자손인 이 셈의 후손은 별 볼 일 없이 지금 몇 대가 훅 지나가고 있는데요, 함처럼 용맹했던 후손이나 특별한 문명을 이룩한 후손 없이 아주 평범하게 그냥 지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아의 축복이 맞나?
오히려 함이 축복받은 인생 아닌가? 렉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져놓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쪽은 보니까 그냥 사람만 낳고 죽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그쯤에 데라가 어렵게 나왔고 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그러면 누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역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평범한 이들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나오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대단한 가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 평범한 가정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갈대아, 옛 바빌로니아 지역의 우르에서 자리 잡고 살던 데라에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 하란은요 일찍 죽게 됩니다. 평범한 가정인데 또 이렇게 한 아들은 죽게 되고 이 하란의 아들 롯이 데라와 한 식구가 되었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조카 롯이 왜 매번 등장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큰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봐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가하지 않고 아버지 데라를 모시면서 조카 롯도 돌봐가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많았으면 뭐 조카까지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도 데리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이 데라의 가정이었다. 이미 언급했지만 데라는 7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죠. 또 아들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집안 내용이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약한 내력의 집안입니다. 그 이유가 이들이 주위의 다른 집안들과 거의 교류하지 못했던 미약한 집안이었음을 짐작해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냥 평범한 집안도 아니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미약한 집안입니다. 사실 DNA라는 게 그래요. DNA가 다른 종, 어떻게 보면 다른 종이라고 하기 어렵죠. 동성동본이 아니라 다른 집안 사람들과 결혼해야 어떻게 해요? 건강한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황실 DNA.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이상한 애들이 자꾸 태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동본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집안이 폐쇄적인 거예요. 보니까요, 나홀의 아내가 조카인 밀가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이몽둥이였던 사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간에 결혼을 하는 정말 시족 사회가 바로 이 데라의 가족이었다는 거죠. 폐쇄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족보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족보를 보면 이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불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 애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축복의 가정과는 거리가 먼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힘든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 거대 좋은 집안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집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르는 큰 도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란도 큰 도시입니다.
바빌론 지역이 아주 큰 도시예요.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헷갈리면 안 되죠. 하란은 지금 지역 이름도 되고 또 아들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동명이인도 많고 하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지역이죠. 그 두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우르에서 잘 살았다면 옮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광주로 내려가고 또 어디로 내려가고 그러면 잘 돼서 내려간 사람 있어요? 어려우니까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도 그런 집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집안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고 엄청난 그 큰 관점에서 굳이 왜 이 가정일까?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라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 하란에 이르렀을 때 하란에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여기서 그냥 정착하게 됩니다. 아마 문제가 생겼겠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겨서 그냥 거기서 눌러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라는 205세의 일기로 사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아버지를 대신해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서 이제 집안을 이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 그냥 나약한 가정의 가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된 사람은 친구로 사귀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참, 우리 또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어떤 집사님은 뭐 사인도 받았다고 하는데 사인도 미리 받아놓으세요. 네,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안 만나줘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가게 되면 안 만나줍니다. 언제 만나야 돼요? 하란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사교회에 있을 때 만나시기 바라요. 우리 뭐 저도 제 중학교에 제 제자들 지금 뜬 애들도 있어요. 연예인 돼가지고 좀 잘 나가는 애들 있어요. 그때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때는 제가 뭐 150명 우리 청년부 학생 중에 한 명이어서 잘 뭐 막 얘기해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사인 받아놓은 거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신이가 좋아할 텐데. 그렇습니다. 하란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산교회 있을 때 이렇게 친해놔야 나중에 어디 원장 되고 있을 때 만났을 때 우리가 야 내가 그때 너 잘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죠. 제가 오늘 자꾸 다른 데로 빠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정말 대단하게 본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창피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시나리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면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세력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는 것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제가 뭐가 될까? 그래서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자꾸 좀 큰 데 보내고 싶어요. 좀 세상에 큰 데 나가가지고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돌아오면 그때 내가 너 보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지금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별 볼 일 없지만 믿음으로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의 삶을 시작할 때 정말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이 아브라함은요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가장 최고로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이죠. 또 이슬람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은 쳐줘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조상으로서 남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꼭 하란에서 만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 그런 가능성, 미래, 그런 꿈을 꾸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산에 있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을 잘 양육해가면서 그런 꿈을 꾸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데라의 가정을 봤어요. 데라의 가정. 이 데라의 가정을 보는데 함의 가정보다 나은 게 없어요. 함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막 만들어가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그냥 자녀만 낳고, 또 다 보통 젊었을 때 그냥 쑥쑥 낳는데 낳지도 못고 간신히 70이 돼서 이 아브라함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그 초라하게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맡겨진 자들이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쏘내려가는 그 역사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저 같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정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